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제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는 것은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네, 사울의 두 번째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23절에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갈 정도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그야말로 백성들이 한 발 한 발 고지를 넘어야 하는 백병전이었기 때문에 24절에 백성들은 피곤했습니다. 그 피곤한 백성들에게 사울이 맹세를 시키는데요. 24절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금식령은 전쟁을 속전속결로 승기를 잡은 김에 전쟁의 끝을 내려는 이유였지만 그러나 이 사울의 금식령은 백성들의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은 그저 자신의 공명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금식령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14장 6절에서 이 전쟁이 분명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했고 블레셋을 향하여 이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 하면서 이 전쟁에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사울은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24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저 개인의 원수를 갚는 차원의 전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원치 않는 금식과 피곤함을 보면서 한 지도자의 공명심과 한 지도자의 과도한 열정이 얼마나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지도자는 옛날 조선시대의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도자는 차라리 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수종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대통령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백성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나라를 잘 인도해 가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고 교회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성도들을 인도해 가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나를 따르라 하면 과도하게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한다든지 성도들에게 금식을 시키면서까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쥐어짠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맹세와 금식령 때문에 25절 26절에 보시면요 땅에 꿀이 있음에도 그것을 맛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7절에 요나단이 나중에 합류해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해서 그 꿀을 먹고 맙니다. 28절 그때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금식령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29절에 요나단이 내 아버지에게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백성들이 음식을 먹었더라면 이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을 것이다 라고 아쉬워합니다. 31절부터 사울의 금식령으로 인한 폐해를 보여주는데요 이번에 백성들이 믹마스에서 야일론까지
블레셋을 쳤고 백성은 심히 피곤했습니다. 32절에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보자 백성들이 달려가서 배고픔에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된 것이죠. 그 배고픔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서 핏째 먹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지금 배가 고파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배가 고팠으면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파티를 하면서 맛있게 구워 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배고픔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뭐고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어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핏째 먹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는 3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사울의 평가를 보면서 화도 나고 답답하고 배신감 반여 느낍니다. 양과 소와 송아지를 핏째라도 먹어야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사울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엎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울은요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고 폄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고 죄인이라 정죄하셨다든지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원형인 것이죠. 예수님은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친히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리더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를 위해 갈릴리 바닷가에서 먼저 고기를 잡으시고 베드로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리더의 원형입니다. 리더는 백성들이 자기 죄로 죽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의 모든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서는 자가 리더입니다. 백성을 사지로 내모는 진격 앞으로가 아니라 리더가 먼저 스스로 본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그리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밭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시면 나도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단단히 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 모든 섬김을 가능하게 하시도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신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짝 떼면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전히 내 안에 일하고 계셔요.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겠지만, 내 안에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나랑은 달라,
그 말씀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대로 그냥 하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 사랑하라고 해, 사랑하라고 고백해. 그렇게 내 안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굴을 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입 닫아 그냥 못해. 내 안에 성령께서는 야 손을 꺼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 손 잡아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내가 화가 나서 도무지 말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야 말해라,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러면 예 알겠어요, 사랑해요.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용서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당신 더 사랑할게요. 울면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울면서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강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나의 주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담대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욕심이 배고픈 군사들마저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더 비참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처럼 세상의 리더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나 스스로를 고통으로 인도하고 이웃을 고통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나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